우린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은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늘 문을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할 때 이 복을 못 받게 방해하려고 저주받은 마귀가 방해하고 더러운 귀신이 방해하고 많은 자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복은 환경과 상황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 당장 받아야 될 복이 모든 자들은 다 범사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정말 고난과 고통 중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저주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은 무형상이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통은 다 느끼고 받는 거예요. 또한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는 불에 타서 죽기도 하지만 영은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죽지도 못하면서 영원토록 그 지옥의 그 유황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 동안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80년 동안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80년 부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받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곧 그들에게 닥칠 그 지옥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범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복은 뒤로 하고 범사의 복, 육체의 이런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그는 가장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본질의 복이 바로 영혼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에게서 나오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사람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사람을 지으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요, 바로 나의 정체성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누구든지 다 나와 똑같이 이런 결정을 할 거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질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자기가 자기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당신의 일을 했던 자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 9장의 17절에서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원래 강팍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를 강팍하게 쓰시기도 하고 모세를 의롭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왜 하나님 모세에게만 의롭게 하고 바로는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주받게 만드십니까? 19절 23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창조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실문한다 할지라도 그게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고 은혜 받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었는데도 그들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들이 다들 죽어 있어요. 얼굴들이 다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내 삶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주님이 외면하는 그런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지금처럼 땅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온통 생각이, 자기들의 계획이 하나님은 쏙 빠져 있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뜻,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뜻,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뜻,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뜻들로만 가득 차버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근본 목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에겐 그 사람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인간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을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정만 빼고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와 상관없이 다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왕에서 폐위시키고 그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시며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친히 죽음과 희생을 맛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불법을 행한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 잘하겠다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고 그 순간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려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에서는 결국 낙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거역하고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아말렉은 결국 진멸당하는 이런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통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기가 힘이 드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능력 있는 기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관심을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물질계를 다루는 과학이 근간이 된 우리의 지식으로는 물질이 아닌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이 근간이 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귀함을 입었던 것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천국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이끌어서 빌립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신 것입니다. 또한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서 그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들을 그 집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의 일을 했던 이 제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크고 높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디에 교회를 세우셨냐?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은 네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그 소중한 양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먹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양육하여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그들을 의로 교육하여서 천국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주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그 뜻대로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 자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연단을 통하여 언제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여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그 뜻을 말씀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이 사역을 목사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발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구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니 돌이켜서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자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여기는 자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자기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를 타고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죄를 타고 역사할 때 건강했던 사람들이, 정상이었던 사람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가장 건강했어요. 가장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할 때부터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삶에 찌들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다스리던 저주받은 귀신이 있던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니 어둠은 불이 켜지면 밝아져야 되듯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저주받은 음부의 권세들이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만 여기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 뜻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끝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 했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없다.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 있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내 생각은 먼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요. 내 모든 계획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중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쪄야 됩니다.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뭡니까? 따면 열리는 것이고 잠그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실을 맺어서 다 복을 받아라. 과실을 맺어서 아버지께 구해서 다 응답받아라. 할렐루야.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게 하여서 응답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초월해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제시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변화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 자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사랑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교회 일을 매일같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가꾸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